지금 이제 나누게 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같이 시작. 경비병들의 보고. 여러분, 이 목사가 이렇게 설교를 할 때는 설교 시간이 15분, 20분 이렇게 딱 정해놓은 그 시간에만 이렇게 메시지가 나가는 것이 아니고, 예배 시작 전, 예배 시작할 때 찬송, 기도, 그다음에 아까 우리가 가사를 설명하는 그런 일들, 이런 것들 쭉 다 해가지고 오늘 이 말씀 전체가 우리한테 하나의 어떤 이 메시지,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자,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되는 이 말씀을 보세요. 마태복음 27장 62절부터 28장 4절까지, 그리고 그 뒤에는 11절에서 15절까지를 합해서 쭉 읽었는데, 이 말씀의 내용이 무엇을 말씀하는지를 딱 붙잡기 위해서 정신을 딱 차리고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한 때와 그 한 장소, 그 지역에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의 몸을 취하셔서 태어나셔서 사람의 역사 가운데로 들어오십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원래 누구셔요? 하나님이시니까 이 하나님은 역사 가운데 갇혀 있어요, 안 갇혀 있어요? 역사라는 것은 시공간이 흘러간다는 거거든요. 시간이 있어야 역사예요. 그리고 그 역사가 그 시간이 어떤 장소 안에서 하나의 사건으로 발생할 때 그것이 역사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시니까 사람의 몸을 갖고 있지 않고 이 친히 만드시는 그 시간, 하나님이 시간 만드셨거든요. 빛이 있으라. 그때 하나님이 시간을 만드셨어요. 그때 만드신 그 시간, 그 장소에 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갇혀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역사 바깥에 계시던 이분이 역사 안으로 들어오시는 사건이 뭔가 하면 이 사람의 몸을 입으신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었다. 그걸 다른 말로 이 신학적인 용어로 성육신했다. 성육신했다.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으셨다. 그래서 인간 가운데 이제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간 가운데 들어오시고 난 뒤에는 사람으로 오셨으니까 사람의 아들이 되셔가지고, 사람의 아들이란 말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 하나님. 사람의 아들은 사람.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스스로 뭐라고 불러요? 그 사람의 아들이다. 그 사람 누구예요? 다니엘서 7장 13절에 나오는 그 사람. 한 사람의 아들 같은 자가, 인자 같으니까 쫙 구름을 타고 내려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분이 구름을 탔다는 것은 하나님 신적 존재라는 뜻이잖아요. 구름을 타고 사람 같은 모양을 가지신 분이 구름 타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내려오는 그 광경을 다니엘서 7장 13절에서 쫙 설명하거든요. 그 인자 같은 그분을 가르쳐가지고 예수님 당신을 스스로 말씀하시는, 나는 그 사람의 아들로 지금 여기 왔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되셔서 그 사람의 아들, the son of man, 인자, 그 사람의 아들로 오셔가지고 예수님께서 뭐 하셨는가 하면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하나님을 친히 보여주셔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딱 이거예요. 전부 다 요약하면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친히 하나님을 보여주셔요. 하나님 보여주시는 걸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어려운 말로? 어려운데 우리가 다 아는 말? 계시. 예수님은 이 계시의 절정이에요. 예수님보다 더 하나님을 잘 보여주는 계시는 없어요. 예수님보다 하나님을 더 잘 설명하실 수 있는 분은 없어요. 나를 본 자는 누굴 본 자다? 아버지를 본 자다. 아버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왔어요. 나는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시는 일만 한다. 내가 하는 모든 일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이다. 내가 하는 모든 말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이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친히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다가
자신이 갖고 계시는 그 사람으로서의 몸, 사람의 몸, 당신이 취하신 그 마리아,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취한 그 몸을 죄인들의 구원을 위한 대속물로, 대속제물, 대속물, 속전으로 내놓으셔서 죽으셨다 하는 겁니다. 마리아에게서 몸을 취하셨다. 잘 알죠? 무슨 뜻인지? 마리아는 뭐예요? 마리아는 그냥 동정녀. 동정녀는 뭐예요? 처녀. 그냥 애예요, 애.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태를 쓰셨다는 것은 마리아가 뭐 대단히 거룩하거나 마리아가 굉장히 훌륭한 인간이거나 마리아가 완벽한 어떤 여인이라서 그 마리아를 이용하신 게 아니에요. 마리아는 그냥 한 여자예요. 그런데 단지 사람의 몸을 예수님께서 입으시기 위해서 한 몸을 쓰셔야 되니까 그 동정, 아직까지 남자를 알지 못하는 그 처녀의 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몸을 입으셨다 하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낳는 그 생육의 방법을 통해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되 남자를 통해서 그 사람의 몸을 잉태한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그 몸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나오셨어요. 그럼 이 동정녀는 뭐예요 이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사람은 이제 예수님 몸을 만드시는데 그냥 쓰여지신 거예요. 쓰임을 당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다시 이분은 결혼해가지고 다른 애들도 많이 낳았어요. 그때부터는 보통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마리아는 하나님이에요? 큰 소리로 좀 큰 소리로. 마리아는 하나님입니까? 아닙니다. 큰일 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마리아는 그냥 여자입니다. 여기 계시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 여자분들 계실 때 똑같습니다. 여러분들하고 똑같아요. 만약 마리아님 하면서 마리아님 절하려면 여러분들한테 하라 그러십시오. 내한테도 절해. 그렇게 말해요. 잘못 알고 있으면 그 마리아가 하나님의 어머니라. 마리아를 보고 하나님의 어머니라. 이게 망발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거는.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 아닙니다. 마리아는 그냥 여자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기 조홍 권사님하고 똑같아요. 여기 김월순 권사님하고 똑같아요. 저 어디에 방하영 권사님하고 똑같아요. 이계남 권사님하고 똑같고 김서영 권사님도 똑같이 되고 싶어요? 김성원도 똑같아요. 다 그냥 한 여인이에요. 그런데 그거 다 대놓고 마리아님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상화시킨 거예요. 그거는 이 교도들의 이방 종교들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그 기독교적인 그 교리에 막 그냥 타고 들어와가지고 이게 이단화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사에 상당히 큰 부분, 거의 90% 넘는, 지금까지 있었던 교회 역사의 90% 넘는 부분 동안 그 이교도들의 영향을 받은 그 교리가 들어와 있다. 잘못 믿으면 전부 다 엉터리가 되는 겁니다. 그냥 아무것도 아닌데 깡통 같은 거예요. 깡통. 통조림 담아도 깡통. 통조림 깡통에 통조림 꺼내 먹고 나면 깡통은 뭐예요? 그냥 깡통이지 뭐. 그래요. 마리아는 딱 그거예요. 그런데 그 마리아한테 아이고 이 깡통이 완전히 이거는 막 너무너무 귀한 깡통이네. 할 수 있겠어요? 아 그냥 갖다 버리면 녹슬고 버리고 끝나는 거예요. 지금 마리아는 어디 있어요? 죽었어요. 죽어가지고 썩었어요. 마리아 몸은. 예수님의 몸을 구성하기 위해서 도움이 됐던 그 마리아의 동정녀 몸은 지금 어디했어요? 흙이 됐다니까요. 마리아는 단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 영혼으로 하나님 앞에 가 있을 뿐이에요. 우리하고 똑같이. 우리 할머니하고 똑같이. 제 할머니, 여러분 아시잖아요. 마산디기 할머니하고 그 마리아하고 전혀 조건이 다르지 않아요. 똑같다니까요. 자, 그 얘기 뭐 지금 할 수 없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친히 하나님을 보여주시다가 자신이 가지신 그 사람으로서의 몸을 죄인들의 구원을 위한 대속물로 들이셔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날, 그 다음 날, 셋째 날, 사흘째 날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죽음 가운데 아직 누워있는, 시체가 되어 누워있는, 영혼이 그 육신과 분리되어 있는
그 예수 하나님을 일으키십니다. 다시 전에 가지셨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신령한 몸을 다시 입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처음부터 이 몸을 입을 수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처음부터 이 신령한 몸을 입었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신령한 몸이면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썩을 몸을 취하신 거예요. 마리아를 통해서. 그 마리아가 그 썩을 몸을 예수님한테 제공했다고 하나님이 낼 수 있어요?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이 그래서 신령한 몸을 입으시고 일어나시도록 하나님이 이제 그 예수님의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의 그 영혼에 신령한 몸을 입혀주셔서 부활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게 부활 사건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부활 사건. 부활 사건. 부활 사건이란 말은 이게 하나의 역사 가운데 있었던 하나의 실제 상황이라는 뜻이에요. 이런 역사적 사건, 이 부활 사건 같은 이 사건은 그 전에도 없었어요. 그리고 이후에도 없어요. 이후에 있을 수도 없고 있을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다시는 없는 사건이기 때문에, 유일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 유일하다는 이 성격 때문에요. 계속 그 사실 자체가 끊임없이 거부당하고 부정당하고 도전받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 부활하신 그날부터 계속 부정당합니다. 인간들에게. 그게 사실은 인간이 아닙니다. 예수의 부활을 거절하는 것이 인간이 아니에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예수 부활의 사실은 여러분 상징이거나 상상이거나 무슨 허구적인 논리거나 말을 가지고 막 설명을 만들어내는 그런 설명이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아서 숨을 쉬고 있는, 그리고 왔다 갔다 행동하고 있는 이런 것과 똑같은 한 시간과 한 공간 안에서 일어났던 역사적 사건입니다. 그리고 역사적 사실입니다. 사실 실제입니다. 수많은 실제의 증거들이 여러 종류의 사람들 사이에서 확인됐습니다. 확인됩니다. 예수는 진짜 그 역사 가운데서 그때의 그 장소에서 부활하셨다는 것이 많은 사람들 통해서 확인되고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역사적 실제입니다. 아주 분명한 일입니다. 자, 이걸 아주 신학적으로 정리한 것이 이거예요. 말이 좀 길어 보이는데 사실은 1, 2, 3, 4, 4단계인데요. 첫째,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이 이것이 일어날 것을 미리 말씀하십니다. 이걸 다른 말로 언약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언약하신 거 첫째, 따라해보세요. 첫째, 언약. 하나님이 언약하셨어요. 자, 두 번째, 언약하신 일을,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것을 그대로 보여주십니다. 그대로 하십니다. 친히 이 일이 그 일이다. 언약하신 바로 그 일이라고 자기가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왔다. 내가 이 일로 왔다. 내가 그다. 주님이 그 사실을 주장하십니다. 그게 성육신과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선포하신 겁니다. 이게 두 번째 단계예요. 자, 첫째는 언약,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선포. 근데 세 번째 단계는 사단이 거기 개입합니다. 아닙니다. 안 됩니다.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탄이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 언약으로 말미암아 오신 그 예수님의 성육신 이걸 거절하고 거부하고 죽여버립니다. 예수님은. 이 사탄의 도전, 사탄의 거부, 이게 세 번째 단계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사단은 예수님을 거절하고 예수님의 일이 실패하게 만들려고 죽였는데 사실은 그게 하나님의 계획의 아주 중요한 한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네 번째, 따라해보세요. 네 번째, 부활. 부활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 예수께서 오셔서 선언하신 것, 예수께서 주장하시는 것, 예수께서 선포하신 것이 사실이다 하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예수가 옳다. 그래서 예수님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이게 부활이에요. 자, 첫째, 하나님 언약하시고, 둘째, 성육신 하시고, 셋째, 거절당하지만, 넷째, 예수님이 옳다. 부활시킨 거. 이게, 여러분, 이게 구원의 복음이 형성되는
논리적인 4개 단계, 이거 신학적인 설명이에요. 제가 이거 가지고 신학 논문 썼었어요. 자, 언약,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인간들이 예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셨고, 그러나 사단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 언약을 받지 않고 예수님을 죽여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가 옳다. 너는 틀렸어. 사단아, 너는 망했어. 너는 끝이야. 예수가 오라. 라고 일으키신 것이 부활이다. 이 부활 사건, 이것을 근데 계속해서 이 사단의 졸개들, 그리고 사단이 사람들을 사용해서 아닙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계속 부정하고 거부한 것이 역사상 계속 나오지만 여러분, 결국은 그것들이 다 끝에는 그것들이 그 거부가 너무너무 분명한 예수 부활의 역사적 증거가 되어버립니다. 그게 오늘 여러분 이 경비병들의 보고에서 나옵니다. 오늘 경비병들의 보고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이 이 내용입니다. 첫째, 이것이 하나, 둘, 셋으로 끝납니다. 첫째 읽어봅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빌라도와 협력하여 무덤을 인봉하고 단돌이 했습니다. 예수 부활 못하게 하려고, 예수 부활을 거짓말로 퍼뜨리는 것을 방어하려고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모든 방법을 다해가지고 경비병을 세우고 딱 예수님의 시신을 지키고 있었어요. 제자들이 거기 뚫고 들어갈 수 있어요? 못 들어가죠. 허술하게 해놨으면 나중에 우리가 좀 허술하게 했더니만 제자들이 들어가가 이게 다 훔쳐가서 말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저거들은 그 무기를 들고 막 눈이 바질바질바질해가 밤새도록 잠도 안 자고 막 다 지키고 있다니까요. 야, 4시간 동안 네가 해. 그 다음 4시간 동안 내가 또 좀 자고 와. 교대하면서 이 총독이 그 로마 군인들에게 직접 명령해가지고 이걸 단단히 지키라. 단디 해라. 그렇게 명했으면 이 부하들은 그 졸거나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걸 근데 로마 군병들만 했던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들의 병도들이 같이 갔다는 거예요. 같이. 서로 견제하면서. 여러분 보세요. 아까 읽었던 말씀이 너희들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그 말은 너희들 경비병을 보유하고 있고 내가 그렇게 보태준다 그 말이에요. 내 병사도 보태줄게. 자, 너희들 손에 줄 테니까 너희들에게 있는 그 군졸들과 함께 내가 보내주는 그 로마 군졸들 같이 군병들 동원해가지고 잘 단디 해라. 단돌이 잘해라. 절대로 흩은 소리 못 나오도록 너 확실하게 해봐라. 알겠나? 예, 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까 읽었던 사실 그처럼 부활 사건이 터졌잖아요. 예수님이 부활 사건이 터지는데 여러분 제일 이 로마 경비병들이 놀란 게 누구들이 놀랐어요? 지진이 일어나는데 지진이 일어나고 뭐가 나타났어요? 예? 아까 읽었잖아요. 다 가자 쓰셨구나. 읽으면서 그냥 혼이 이렇게 떠나가지고 그냥 읽으니까 생각이 안 나요. 거기 천사가 나타나요. 천사는 이 영적인 존재가 나타나니까 이 군인들인데 용감한 군인들, 그 로마의 정복 군인들, 이 대단한 그 당시에 세계 최강의 군대인데 그들이 갖고 있는 모든 무기를 가지고 딱 지키고 있는데 그 천사가 나타나 보니까 야들이 아무도 못하잖아요.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땅에 엎드려졌는데 죽은 것 같이 됐어요. 기절초풍했다는 거예요. 기절초풍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기절초풍한 사람들이 사건이 되는 걸 봤단 말이에요. 큰 돌이 지대로 드르르 굴러가 푹 쓰러지더니 그 안에서 시신이 되어가 똘똘똘 감겨가지고 누워있던 시신이 벌떡 일어나 나오고 사람이 되가 나가고 밖으로 나가니까 야들이 얼마나 눈도 못 뜨고 막 거기 쓰고 번개같이
하얀 게 이제 사람들이 묘사할 수가 없어가지고 저렇게 묘사해 놓은 거예요. 번개 같은 빛을 번쩍번쩍하면서 막 나오니까. 여러분, 이게 영화를 본 거예요? 영화입니까, 이게? 로마 군대들이 직접 봤다니까요. 직접 그들 앞에 나타났다니까. 새벽에. 땅이 막 흔들리고 지진이 나면서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야들이 나는 이제 죽었네. 그러고 그냥 그대로 기절초풍해서 그냥 자빠진 거예요. 그러고 나서 조용해지니까 거기 사람들이 왔어요. 아줌마들이 왔어. 그 아줌마들 그 앞에서 자빠진 거 엎드려가지고 벌벌 떨고 있으면 얼마나 쪽팔리겠어요. 이 로마 군병들이. 그래 벌떡 일어나서 옷 툭툭 털고 아이고처럼 두리번두리번 하고 있었겠죠. 그 마리아와 갈릴리의 여인들이 와가지고 무덤 안에 막 들어갔다 나왔다. 그 사람들 거기 무덤 안에 들어가지도 못해요. 경비원들이 있으면 그거 어떻게 들어가요? 그러고 그 큰 돌로 인공을 해놨는데 못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지금 눈 감고 딱 있으면서 다 제 얘기 듣고 있죠, 그죠? 제가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눈을 감고 고개를 이렇게 나가기가 눈 감고 계시는데 제 얘기는 다 듣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좀 의심이 되지만 저는 그렇게 믿겠습니다. 그런데 그 경비병사들 가운데 몇몇 사람이 다 아니에요. 일부는 남아있고 일부가 대제사장들한테 달려갑니다. 원래는 로마 군병들이 누구한테 가야 됩니까? 보고하러? 사건이 터졌으면 막바로 누구한테 가야 돼요? 빌라도한테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빌라도한테 안 가고 누구한테 가요? 대제사장. 그래야 수습이 될 것 같아가지고 사건이 터지니까.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당신들이 말했잖아. 당신들이 말했는데 그 사건이 지금 터졌어. 어떡할 거야? 그러면서 막 쫓아간 거예요. 그 가운데 어떤 사람은 그 대제사장의 병도들이었을 것이고 그 한두 명 로마 군병들이 같이 갔을 수도 있어요. 갔는데 가서 이 상황을 전부 다 그대로 보고했습니다. 잘했다가 아침에 막 새벽에 땅이 막 흔들리더니 막 돌이 막 옆으로 막 굴러가는 거예요. 놀래가지고 막. 근데 보니까 위에서 누가 내려왔는데 천사들이더라고요. 너무 놀래가지고 땅바닥에 그냥 머리 차고 앉아있었어요. 미안합니다. 우리가 도저히 겁나가지고 어떻게 할 수 없어. 사실 처음 다 보고해서 보고 딱 하니까 이 사람들이 딱 들어보니까 이 눈을 보고 그 사람 말하는 걸 들어보니까 이게 거짓말이 같아요? 진짜 같아요? 야, 야들이 진짜 보이는 걸 봤구나. 정신, 한 놈이 아니고 여러 놈이 동시에 있으니까 이게 도저히 거짓말로 만들어낸 일일 수가 없다는 것을 자기들이 확인했어요. 확인하고 나서 자기들이 이제 딜하는 거예요. 이거 큰일 났다, 이제. 진짜 부활했겠네.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 부활을 제일 먼저 들었던 사람 중에 그 한 부분이 저 대제사장들이에요. 저놈들이 하면 안 되나? 저 인간들이 사실은 예수 부활을 제일 먼저 들었던 사람들 가운데 있어요. 그때라도 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맞네. 부활했다니 하고 그 자리에서 없이 회개했으면 얼마나 좋아요. 안 한다니까요. 회개를 안 하고. 인간들이 그래요. 지옥 갈 때까지 회개 안 합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사단이 와가지고 진짜 사단이 이제 뭐 형상을 갖고 와가지고 그 삼지창 같은 걸로 막 배를 찔러도 끝까지 안 믿습니다. 그러고 거절해요. 그게 인간이에요. 죄인들이에요. 그게 죄인입니다. 여러분 이때 저 사람들이 그랬다니까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바울 같은 사람 보면 알 수 있어요. 바울은 절대 현장에 없었어요. 그런데 바울같이 대제사장 말을 듣고 바리새인들로서 정말 자부심 있는 이 바리새인 청년이 예수 부활 사건 이후에도 계속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잡으러 쫓아다니는 거 보면 저 대제사장들이 바울 같은 청년한테 거짓말을 계속한 거예요. 계속 거짓말한 거예요. 이 자식이 살아나지도 않았으면서 지가 살아난다고 거짓말하는 게 결국은 제자들이 와가지고 시신을 도둑질하고 나서 그 다음에는 그 시신을 숨겨놓고 부활했다고 막 거짓말하고 다닌다. 큰일 났다. 야, 너희들이 나가서 이것저것 수습해. 그러면서 막 청년들을 막 투입했다니까요. 그 청년들 가운데 한 사람이 누구였어요? 사울이었다니까.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그 얘기를 믿고 대제사장 자기 선배 바리새인들 말만 믿고 야, 이 예수가 거짓말하고 다니네? 죽어서 살아나지도 못할 인간이라는 것이 지가 살아났다고 거짓말하고 다니니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전부 다 우리가 수습하자. 그러면서 막
예수 부활했다고 사는 사람들 다 잡으러 쫓아다니고요. 그러다가 누구 만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버린 거야 자기 앞에. 주여 유시오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그 예수다. 내가 언제 당신 핍박했습니까? 네가 네 뒷발꿈치로 그 가시체를 발로 차는 것을 네가 견디기 너무 어렵다. 야 임마 정신 바짝 차려. 내가 그 예수다. 예수님을 그때 만나버린 거예요. 이 바울이 나중에 그러잖아요. 만삭 태어나지 못한 내한테까지도 그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났다. 바울이 그것 때문에 그 사실을 확인하자 바울이 지금까지 믿어왔던 자기 선배들이 했던 거짓말들 전부 다 털어버리고 대제사장 들고 막 나중에는 대제사장하고 바울이 막 싸우잖아요. 토론하고 맞죠? 그 어떻게 그렇게 됐겠어요? 예수님 만나버려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버려서 여러분 그때 협조를 구하면서 야 내가 돈을 줄게. 우리가 돈을 많이 줄 테니까 상당한 돈을 줬다니까 뭐 상당히 많이 줬겠죠? 주고 이 사람들을 매수하려고 시도했어요. 그런데 그때 하던 말이 그 산악을 전에 했던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제자들이 가서 훔쳐간다. 그러니까 못 훔쳐가게 잘 지켜라. 그렇게 해놓고 부활하고 나니까 예수님의 부활 사건 이후에 똑같이 그 거짓말 하잖아요. 그 거짓말 통하겠어요? 벌써 셌죠. 거짓말이. 이 상당한 돈을 주면서 매수하려고 시도한 걸 보면 그들이 다루기에 아주 다소 거북한 그런 로마 군병들 아마 구체적으로 보기에는 십자가 그 형을 집행했던 형제평관들이 거기에 아마 포함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랬으니까 이건 확실치 않습니다. 이 증거가 없어요. 나는 모르겠어요. 역사에는 충분히 저런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거는 상상이에요. 그러나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그 사람들한테 돈을 줘가지고 부활했다 하지 말고 니가 막 자빠지고 그거 막 쪽팔리잖아. 그래 막 너희들이 뭐 무서워서 벌벌 떠드니 하지 말고 어이 와가지고 또 보니까 어느 순간에 와가지고 제자들이 예수의 시신을 훔쳐갔다. 그렇게 말하라. 그게 말이 될 얘기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 탱크가 있어요. 그 사람이 뭐 미사일 갖고 왔겠어요? 나주가 풀어가서 쏴가지고 뭐 부서뜨렸겠어요? 아니면 뭐 기관총을 가지고 로마 군병들을 다 쏴주기도 갔겠어요? 못 들어가요. 거기 들어가지는 못해. 그리고 자기들이 자는 사이에 시신을 훔쳐갔대. 맞아 죽을 짓을 한 거예요. 맞아 죽을 짓을. 빌라도가 그렇게 강력하게 지시한 사실, 그걸 사흘 또 날짜로 봐서는 하루에 하루 1박 2일 그걸 제대로 못 지켜가지고 잠들었다면 말이 되겠어요? 로마 군병들이 그것도 거짓말입니다. 그 거짓말을 퍼뜨린 거예요. 자, 두 번째 현장 상황을 보면 천사들의 출현에 당면한 그 여인들과 경비병들이 목도한 그 실제 상황을 우리가 그 오늘 말씀에서 읽을 수 있어요.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자같이 된 그 경비병들을 우리 읽을 수 있어요. 이 세계 최강을 자랑하던 그 당대 최강의 무장 경비병들의 기절 초풍 얘기입니다. 그런데 천사가 여자들에게 얘기했습니다. 대화한 게 나와요. 그리고 여자들이 그 사실을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달려갑니다. 그러니까 이 병사들은 누구한테 보고하러 가요? 대제사장들한테 보고하러 가고 이 여자들은 누구한테? 자기들의 선배, 형제들,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나중에 사도가 되는 그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막 쫓아갑니다. 동시에 두 군데로 보고가 들어간 거예요. 한쪽은 대제사장들한테 막 보고하러 가고 또 동시에 그때 이 여인들은 제자들한테 빨리 그 얘기를 설명하는 보고하러 가고 이 여자들이 가는 것은 천사들이 보냈어요. 너 가서 얘기해라. 그래가 보고하러 갔다니까요. 이 동시에 경비병들 가운데 몇 명,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전원이 함께 움직이지 않고 있어요. 몇 명이 성에 들어가서 그 모든 된 일, what has happened, 뭐가 일어났는지 그 일을 전부 다 대제사장들에게 보고하러 달려갑니다. 그들 가운데 일부는 얼마 후에 경비 임무를 맡았던 그 지역을 이탈했습니다.
왜 그 사실을 알 수 있는가 하면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거기 달려갔을 때 거기 병사들이 있어요, 없어요? 벌써 없어요. 다 튄 거예요. 튀면 돼요, 안 돼요? 목숨 걸고 그 지키고 앉아 있었어야 돼요, 이 로마 군병들은. 빌라도 총독이 지시한 거예요, 직접. 우리 완전 대한민국 육군에 가도 저런 일이 있을 수 없어요. 큰일 나요, 저런 일은. 자, 마지막 세 번째. 대제사장들과 협력한 군인들은 예수 부활 현장에 가장 확실한 증인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까 읽었던 그 말씀에서 이런 일이 있을 것 같으니까 방비하십시오 라고 보고했던 그 염려사항들, 그들이 최선으로 단단히 단돌이 했던 그 방비가, 여러분,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제자들이 훔쳐가는 그 따위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자기들이 확실하게 이미 단돌이 해버린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지고 난 뒤에 제자들을 훔쳐갔다라는 그런 넌센스를 말할 수가 없게 만들어놨어. 자기들이 다 지키면서 확실하게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 나중에 퍼뜨린 그 거짓말이 다 허구랐다는 사실이 결국은 자기들의 그 행동을 통해서 이미 다 확정이 되어버린 거예요. 소설로 만들어 퍼뜨린 거짓말이만 하는 것이 자기들의 행동으로 이미 사실이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5장 39절에 보면 그 로마군 중대장, 그때 예수님 십자가 못 박는 그 사형 집행을 했던 그 집행 중대장이 그런 말 해요. 와,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게 바로 이 그 병사들, 경비병들하고 똑같은, 경비병들이 그냥 쏟아놓은 말로 할 수 없었던 그 고백이 되고 말았던 거예요. 여러분, 이 동료, 이 백부장, 이 사람, 중대장이거든, 대위. 이 중대장은 예수의 부활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는가 하면 이 동료 백부장 가운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그를 존경하여 따랐습니다. 내 하의를 좀 고쳐주십시오. 네? 기억하죠? 그 중대장이 바로 그 동료예요. 그 사람이 저 로마에서 와가지고 여기 시골 구석에 배속받아 와가 있는 중대장들끼리는 매일 만납니다. 매일. 여러분 군대 생활 해봤잖아요. 저도 대위예요. 매일 얘기합니다. 매일 무슨 일이 있었어? 아, 이런 일이 있었어. 아, 그래, 앞으로 내일 어떻게 해야 돼? 이런 임무가 주어질 거야. 우리 잘해야 돼. 서로 계속 이야기하거든요. 이 백부장이 그 백부장이에요. 그 백부장 동료라니까요. 오만 얘기 다 했을 거예요. 예수 저 사람 보통 사람 아니다. 내 하인 있잖아. 내 부하. 그 김일병 뭐래요. 걔가 죽었거든. 근데 그 예수님 고쳐주시더라고. 내가 부탁하니까 들어주시더라고. 저분은 장난 아니야. 하나님 아들이라고. 막 그러다가 나중에 예수님께 십자가를 못 박는 거 보고 나서 참 이분은 예수님, 이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 맞아. 이분은 이 진실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라고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그 사람이.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은 또 다른 중대장 인수인계하고 또 중대장 가고 다른 중대장이 또 오잖아요. 그 사람한테 또 얘기를 다 한 거예요. 이거 이 사건 우리가 다 봤어. 이게 저 유대인들, 저 대제사장이 저마다 저 나쁜 놈, 저놈들이 전부 다 거짓말, 저놈들이 이렇게 한 거야. 우리 빌라도 우리 총독이 죽이려고 안 했다고. 총독은 죄 없다고 막 말하는데 끝까지 우겨가지고 총독이 옛날에 뇌물 먹고 이런 거 다 있잖아. 우리가 다 알잖아. 그것 때문에 막 총독을 막 갈고가지고 가이사한테 얘기한다 하니까 총독이 그냥 져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예수라는 저 사람 죽었다고. 저분 사람 아니다. 저분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막 인수인계를 다 했거든요. 나중에 여러분, 그가 인수인계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누구예요? 바로 바로 얼마 안 있어 온 자기 밑에 그 동료 백부장이 누군가 하면 그 이름이 코르넬리우스예요. 고넬료가 베드로, 예수님의 사도인 제자 베드로를 청해가지고 말씀을 듣고 그 앞에서 구원의 복음을 받잖아요. 그게 이 예수님이 사기꾼이고 예수님이 거짓말하는 사람이고, 살아나지도 않았으면서 살아났다고 막 흙을 퍼뜨리는 거짓말
그 수배였으면 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믿겠어요? 믿겠습니까? 안 믿지요. 근데 그들이 확인해보고 그들이 들은 얘기들을 전부 다 맞춰보니까 이건 사실이거든요. 아, 그때 경비병들이 돈 먹고 그 자식들 그 김일병, 박일병, 최일병 그놈들이 전부 다 이 된 거 맞지? 맞지. 걔들이 그렇게 한 거야. 그런데 우리가 그 총독한테 보고 안 하고 넘어가까지 걔들 죽이지 않았지. 걔들 그대로 했으면 다 죽어 넘어갔어야 돼. 그런데 그 예수의 부활은 사실이라고. 자기들이 그걸 다 확인한 거예요. 이게 역사예요, 여러분. 역사에서 그것들이 전부 이렇게 확실하게 확인되었기 때문에 확인된 사실을 기록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끝입니다. 나는 예수의 부활을 믿습니까? 역사적 사실로 믿습니까? 두 분만 믿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역사적 사실로 믿으십니까? 이걸 믿어야 됩니다. 나는 예수 부활의 사실을 바로 알고 있는가? 나는 예수 부활의 사실을 믿는가? 나는 예수 부활의 사실을 믿는 것으로 아까 그 백부장들이 했던 것처럼 증언해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처럼 마침내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의 부활을 따라 우리도 부활할 것을 기대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 부활 기간을 보내면서 부활절이라고 정해놓고 이때는 예수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상고하고 생각하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이 부활 사실을 확인하자 하는 이런 기간을 우리가 갖고 있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 사실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들 속에서 이 구원의 생명을 떠받치는 중요한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위해서 오셔서 죽으시고 우리 위해서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부활을 우리가 믿사오니 주님, 주께서 첫 열매 되신 그 부활을 따라 우리도 부활할 것을 기다리고 기대하고 마침내 그 신령한 몸을 입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